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준 문장을 먼저 하나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놀이터가 안전해서 위험하다. 놀이터는 위험해야 안전하다. 네, 요즘 놀이터 이렇게 가보면은 우리 시대와는 너무 많이 달라졌죠. 네, 우리 시대 같은 시대잖아요. 네, 저 때는 우리 때는 거기 그냥 흙이었어. 흙이 있었고 다 기구들이 철로 된 기구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뛰어놀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미끄럼틀도 그 옆에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작았잖아요. 짧았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그냥 무게중심만 살짝 틀어지면은 떨어질 수 있는, 내려오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혹시 그런 거 있었나요? 뺑뺑이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뭐 마을마다 이름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거 아주 살벌하죠. 네. 이제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거 타고 진짜 멀리 날 때까지 돌리잖아요. 속도도 엄청 올려가지고 거의 뭐 기절할 때까지 돌리고 막 그렇게 노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한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즘 놀이터 진짜 좋다. 나도 이런 데서 놀았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은 요즘 놀이터는 안전해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놀이터는 아이들로 하여금 주의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안전한 놀이터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해서 상상력도 더 빈곤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이터라는 게 왜 존재하는가? 놀이터의 기능이 단순히 아이들 거기다 그냥 놀리는 곳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놀이터라는 곳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어울려 놀면서 아이들이 규칙을 배우기 시작하고 서로 게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규칙을 지킬 때 무엇이 좋은지를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거기 안에 있는 기구들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이 자라나고 창의력이 개발이 되게끔 하는 곳이 놀이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세팅돼서 나오는 이 안전한 놀이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작은 위험의 리스크가 있을 때 오히려 조심스러움을 배우게 되고 또 집중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훨씬 더 창의적으로 논다라는 이야기를 그 전문가는 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내가 그냥 보통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좀 잘못될 수도 있구나.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진짜 충분히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일방적인 상식과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처음에는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는 믿음을 보면은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의 주체를 우리라고 생각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을 믿어 라고 할 때는 내가 이거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야, 좀 믿음을 가져봐. 야, 나를 좀 믿어줘 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상대방을 정말 믿을지 말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지 않으면 안 믿을래 라고 하는 거고,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만남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 라고 하면은 믿어보는 거죠. 믿음을 갖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주체가 되고 어떤 소망이나 어떤 것들을 확신하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긴가민가 하지만 마치 사실인 듯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그 믿음과는 조금 다른 믿음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이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에 한해서는 그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그 믿음이 철저히 달려있게 되고요. 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는 믿음에 한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받아들임에 가깝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비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정말 그렇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떠올려 보면은 바울이 언제 믿음을 가졌습니까?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바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죠? 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로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아무런 노력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이번에는 한번 믿어볼까? 한번 내가 믿고 따라와 볼까? 그렇게 앞서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로 달려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벼랑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 단번에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메시아이고 자기가 찾던 구원자이심을 그는 부인할 수 없게 되어서 그 시점 이후로는 이제 강력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확 변화되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이 자기 자신에게만 일어난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자기가 갖게 된 이 믿음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소유가 되었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기업이 되었냐? 모든 것이 그 뜻 안에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새로 한 청년이 등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발에 기부스를 하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추리한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처음 교회에 왔다, 누군가가 이제 새로 교회에 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곳에 이렇게 새로 처음으로 가는 곳이니까 그곳에 이렇게 좀 좋은 인상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통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기 마련인데 그 청년은 이제 30 가까이 된 청년이 머리는 제대로 감았는지 옷은 저게 지금 자고 일어나서 바로 온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뭔가 갈아입고 온 것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되게 추리한 모습으로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끌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저 청년은 대체 뭘까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을 이제 개인적으로 1대1로 면담을 한 다음에 이제 모든 주일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육자 회의 시간에 이제 교육자들에게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등록한 청년이 있는데 다들 봤지? 그 청년 참 재밌는 청년이야 라고 말을 이제 꺼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물은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냐고, 여기를 어떻게 알고 처음으로 찾아오게 되었는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더래요.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나서 다리까지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될까? 왜 뭐만 하면 이렇게 꼬일까? 그게 너무 짜증나고 또 화가 나가지고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종교를 가져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먼저 갈지 아니면 절을 먼저 갈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집에서 교회가 제일 가깝길래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등록은 했지만 몇 번 예배를 드려보다가 별 감흥이 없으면 자기는 절에 가볼 생각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참 이게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냥 본인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한 3, 4주 다니다가 아니면 그냥 가면 그만인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그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다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이 청년 참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라면 그 청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계신 거라면 이 청년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대하자.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는데요. 뭐 다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사임한 교회들을 이렇게 가끔씩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 봅니다. 다들 그립기도 하고, 물론 그립기도 하고, 한번 어떻게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간혹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보곤 하는데, 그러다가 굉장히 반가운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 영상은 그때 왔던 그 청년, 슬퍼 신고 추리하게 왔었던 그 청년이 정장을 차려입고 세례를 받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영상이 이렇게 풀로 올려져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 청년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나는 내 발로 내가 너무 내 인생이 짜증나가지고 절에 갈지 다른 종교를 갈지 그렇게 고민하다 그냥 교회를 찾아왔었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냥 선택해서 나온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나니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니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간증을 하는데, 제가 정말로 큰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냥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아직 갖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아무런 조건을 구하지 않고요, 아무런 값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은총으로 선물로 베푸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주 예수를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리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 삶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내가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되었기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위에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그 구원받은 믿음 이후의 믿음, 구원 그 이후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지, 또 무엇을 지금 비전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12절에 나와 있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겠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가 되도록.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는 영광의 노래가 되어라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강하게 거부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처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빚어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다윗 하면은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 동안 읽었던 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제 한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죠. 지금 다윗은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로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커서 왕이 될 거야.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는 지금 그냥 양떼들 잘 돌보고 있는데, 목동으로 지금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너가 왕이 될 거다 라는 것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이 시기함으로써 이제 다윗은 정말 끝을 모르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참으로 부지런히 사울은 다윗을 추적해 나가고, 다윗은 이제 비명과 그리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계속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구절들이 계속 펼쳐졌는데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예전부터도 그 본문들을 참 좋아했지만 이번에는 새삼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던 때는 바로 이 순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다윗의 영광의 때가 언제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영광의 때가 골리앗을 그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렸을 때가 아니라, 사울 왕이 죽고 그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됐을 때가 아니라, 사울 왕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는 그 시기 가운데서 다윗이 계속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혼자 도망치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400명이 그를 찾아오죠.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빛에 눌린 자.
그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붙었을 때 다윗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야, 나 지금 도망자 신세야. 나 혼자 도망가기도 벅차. 그렇게 매몰차게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들을 다 거둬들였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또 그일라라는 도시 가운데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그일라 도시를 누가 구원해야 하냐?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그 일을 안 하죠. 사울 왕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즉 다윗에게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도시가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는 다윗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가라. 너가 그일라 땅으로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 그때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도망치기도 지금 벅찹니다. 아니 지금 이 400명 이끌고 지금 도피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 한계치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저 침략당하는 땅을 지금 도우러 갑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었죠.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제가 정말로 그일라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너가 가라. 너가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은 또 순종합니다. 그일라 땅으로 가서 그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죠. 거기서도 사실 다윗은 배신을 당해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그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그를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윗은 또 도망치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은 이 힘겹고 이 비명이 나오는 삶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만 죽이면 끝이 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기회가 있었죠. 죽일 수 있는 기회. 이제 자기한테 칼로 그냥 찌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 힘든 고난의 세월 한순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 시켜가지고 야 지금 이 창을 가지고 사울 왕을 찔러라. 그냥 명령 한마디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았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다윗은 결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깨어 있었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리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뭐지? 법이 뭐지? 그걸 생각하고 자기의 그 고난이 언제까지 또 더 연장될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을 가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는데 이때가 진짜 다윗의 인생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때였구나.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윗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도피하는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면.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빛나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전성기는 언제인가요? 가장 찬란하게 기억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과거에 있나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나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가 될까요?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현실이 내 맘 같지 않을 때에도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한숨 나오고 비명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자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에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눌 그 파트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의 모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은 이제 그 관계 안에서 모험이 시작되는 삶이다. 참으로 와닿는 문장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작정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도, 이제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작정을, 또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음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그 신뢰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 오늘 내게 맡겨지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내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 찬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으로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